시편 55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탄원시의 양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탄원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탄원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 경험한 좌절과 낙담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55편의 말씀 한 절 한 절 알아보며 다윗이 과연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하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읽기 전에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군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누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윗은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고통을 준 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너가 누구이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이 정말 아껴 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은 다윗이 처음에는 그들을 동료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친구로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가깝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마치 그들이 나와 피를 나눈 것 같은 가족 마냥 그들이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어떤 자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냐? 단순히 그들이 나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과 우정을 나눌 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신앙까지 함께 나눴던 굉장히 각별한 사람,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다녔던 그러한 신앙을 공유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말로 믿었던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절망을 느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얼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었던 자가, 나와 우정과 신앙을 함께 공유했던 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할 때 나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날지, 나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이 일어날지는 그 배신을 당해본 자만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를 배신하여 저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달려나가서 그 사람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배신한 사람,
나의 믿음을 배반한 그들을 향해 절대로 손을 먼저 뻗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산채로 수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해하기에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있으나 산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징벌과 심판이 나를 괴롭게 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손을 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행동으로 옮겨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방법을 통하여 심판이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었음이리다 라고 말이죠.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악독이 그들이 항상 거주하는 거주처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악독이 있어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다윗뿐 아니라 또 다른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많은 악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순간, 이 배신당한 자의 괴로움의 순간 다윗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6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이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을, 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에게 고통을 준 악인들,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준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바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간과 동시에 우리가 다윗이 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것을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고요. 다윗은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의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내가 죄가 없음에도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나에게 심판을 향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장으로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착각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단순히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다윗은 자기의 심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며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오직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먼저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분노 가운데 우리가 잠깐 한 템포 쉬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심판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사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하는 그러한 교만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오래 참고, 오직 인내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